매일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그리고 시작하는 일주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를, 일주일간 힘내시기를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시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이 150여 편의 기다란 이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정 보니까 한 4주 정도 우리 시편을 읽게 되시게 될 거예요. 이 시편을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 시편 많이 읽어 보셨습니까? 뭐 중간중간 유명한 시편들 있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악인들의 꾀를 짜라지며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시편 뭐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시편들이 있고 찬양 가사로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시편은 시입니다. 산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과서 같은 설명문도 아니에요. 시는 시답게 읽어야 맛이 납니다. 그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뭐 문학 시간, 국어 시간에 시 공부하실 때 제일 재미없게 시를 읽으시는 방법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시의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가? 자, 다음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떤 형식을 따른 것인가? 세상 재미없잖아요. 시편을 제일 재미있게 읽고 묵상하는 방법은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일수록 시편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읽으실 가능성이 접근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 저런 상황에서 드리는 이야기, 기쁠 때, 슬플 때, 짜증날 때, 분노에 가득할 때, 복수심에 타오를 때, 무기력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찬양하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사 희노애락의 상황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시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경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나이와 이렇게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는데 나이가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어디 지역에 사느냐와 상관없이 이 당시에 쓰여진 이 모국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읽고 그 의미를 100% 이해할 수 있는 그 글로 쓰여진 게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번역되어지고 시간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뿐이에요. 시편은 있는 그대로 시처럼 읽으면서 이 저자들의 시인들의 감정을 공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그런 식으로 이 시편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1편부터 7편까지를 오늘 읽으시게 될 텐데 3편을 가지고 왔어요. 자, 시편 3편. 제가 이런 식으로 오늘 시편을 좀 할 때가 앞으로 좀 많을 겁니다. 시편 3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쭉 읽으면 이게 멋진 말 같잖아요. 고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은 그렇게 반드시 고상한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했던 이야기였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 고상할 틈이 있겠습니까? 감정이 얼마나 격분이 되겠습니까? 속 상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막 세상 모든 고통과 막 그 감정들이 막 밀려오는 상황일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예요. 이게 고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시편 보기 좋아하는데 제 말로 막 바꾸는 거예요.
제 말로 이 표현을 바꿔서 요즘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난 이런 식으로 이야기겠다. 막 살을 붙여서 막 구구절절히 막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제가 이제 그 시편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모범 샘플 얘기를 되게 많이 할 텐데 시편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참 많이 보여주거든요. 제가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까지 목사가 성경을 막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 왜 저는 사방에 이렇게 저를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제가 왕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 보호하시는 거 맞습니까?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저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거 봐라.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맨날 저러더니 꼴 좋다.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저런 꼴 당할 리 있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데 저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사람일 리가 없어.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안 계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압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고백합니다. 의지적으로 선포합니다. 제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라는 믿음 가지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 믿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현실은 이래도 하나님 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죠?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울부짖으니 저 높은 곳에서 저에게 우르릉거리는 저 번개와도 같은 소리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 제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외롭지만 힘들지만 눈물로 쓰러져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힘을 오늘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능력을 충만함을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충만함만 있다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저를 찾아와 저를 잡아 죽이겠다고 저를 둘러싸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저에게 새롭게 주시는 오늘 하루에 힘을 주신다면 저는 오늘 당당하게 도전하며 정면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원수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쳐 없애주시고 원수 같은 것들, 지긋지긋한 것들, 저보고 손가락질하며 욕했던 것들 하나님 속상하지 않으세요? 저놈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놈들이 잘 되는 것보다 제가 잘 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놈들 말고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저놈들 좀 치워주십시오. 너무 살을 많이 붙였나요? 제가 느끼는 시편 3편의 논조는 이런 겁니다. 사실 저는 더 세게 하고 싶었어요. 온갖 막 욕하는 것 같은 막 이 원망들까지 다 퍼부어서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목사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시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고상한 책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며 원망하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말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저 산 위에 멀리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거룩한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편을 보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토요일도 그렇고 자꾸 그렇게 잘못해요. 자, 시편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와 찬송의 모범입니다. 제가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토요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너무 고상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좋은 얘기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모범생 컴플렉스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착각을 한다고.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지금 감정 그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렇게 했었고 오늘부터 읽는 150편의 시편은 모두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시편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으로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심정을 덮어붓고 고백하고 한탄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방방 뛰고 행복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현실로 돌아와서는 꼿꼿하게 멋지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편처럼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나아가겠습니다.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감 없이 나의 감정을 주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통해 너무 아름다운 모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겠으니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심정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윗처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한참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